할렐루야.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되고 귀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비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하나님을 딱 믿는 사람은 빼앗긴 4개의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7개의 언약의 샘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약속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1장 26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모네아 바르 이퀄 바후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네아, 꽉 움켜진다라는 뜻이고, 바르라는 말은 곡식, 나달 이런 뜻도 있고, 동시에 농사 짓지 않는 빈 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퀄 바후후, 이 말은 저주를 받는다, 아니면 저주가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곡식 내놓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저주가 될 곡식인데도 이거를 그냥 움켜쥐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은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고 빈 땅이 있을지언정 남에게는 못 줘. 그리고 욕심부리고 꽉 움켜쥐고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곡식을 내놓지 않는 사람의 삶과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살펴봤던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윤택케 하는 사람의 삶은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삶의 방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눠져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 믿음의 원칙, 삶의 신앙의 원칙을 무시하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경제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 성경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제 대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경제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세상의 모든 나라는 왕이 있고 귀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의 권세, 재물, 군사력 모든 것 다 갖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딱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얼마나 다른 주변 나라들과 다르냐? 일단 왕이 없습니다. 귀족이 없어요. 왕이 없고 귀족이 없다. 그러니 뭐가 없습니까? 왕과 귀족에게 바쳐야 될 세금이란 게 이스라엘 나라에는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군대가 있느냐? 나라를 지킬 군대가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나라에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성령을 부으셔서 사살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으키셔서 그 사살을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라가 평화를 이룹니다. 주변 나라가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을 일으키시고, 왕이 없는데 나라가 돌아가고, 왕이 없는데 귀족이 없는데 나라가 이게 무너지지 않고 잘 굴러가요. 정말 신기한 나라죠. 그러니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기존에 있던 세상 나라들과는 완전히 달라도 확실히 다른 나라입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땅,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이기 때문에 한 번 토지를 받은 그 토지, 이거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만약에 땅을 누군가에게 팔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0년 있다가 희년 되면 다시 돌려받아서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서 누구 한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경제 원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리 땅 많은 부자, 아무리 논과 밭이 많은 부자랄지라도 결국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 얹혀 사는 어떤 존재예요? 거류민이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입니다. 집주인이 아니에요. 땅 주인이 아닙니다. 동거하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경제 대원칙이에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게 누구 거예요? 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누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가 될 곡식이고 가지고 있어봐야 내게 도움 안 되고 내가 다 먹을 것도 아닌데도 욕심을 내서 빈 땅이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는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꽉 움켜쥐고 사는 사람입니다. 욕을 먹을지언정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모든 것 다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사람, 이게 백성에게만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결국 복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 말씀 자세히 보시면 20절에도 감람나무를 뗀 다음에 21절에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한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렇게 하면 그 모든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에서 우리가 봤던 윤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믿고 경제 원칙이 아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내 거고 이 감람나무는 내 거고 이 밭의 곡식은 다 내 거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 원칙이 머릿속에 분명히 박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윤택하게 하는 자고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일에 머리 위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복이 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영업자도 계시고 공장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업이나 아니면 하시는 비즈니스의 규모가 작으냐 크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 생활이나 나의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업은 하나님께 속한 사업이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잠시 이 사업을 굴리고 관리하는 관리자고 정직이다. 여러분께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 내가 주인이에요. 이거 내 겁니다. 내가 오너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이 저주가 되고 망할 걸 알면서도 내가 꽉 움켜쥐고 다른 사람들 죽든 말든 상관없이 빈 땅이 있을지라도 아주 그냥 썩어서 버릴지언정 내가 남과 나누지 않는다. 왜? 내 거니까. 혹시 사업을 크게 하시든 작게 하시든 직장생활,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꽉 움켜쥐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시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0장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꽉 움켜쥐고 있는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나는 살겠노라. 우리가 그런 마음 갖지 않으면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일어난 것 같아도 처음 잡은 그 산업이 마침내 내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열심히 이 한 주간 살아야죠. 하지만 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축복의 원칙, 그리고 나는 청직이요, 이 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원칙을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머리에 임하시는 한 주간을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